예. 예, 제가 처음에는 하루에 2시간씩 한다 해서 충분하게 교제할 수 있겠다 했는데 보니까 1시간이 40분. 예, 그래서 제가 좀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예. 복음을 어디에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예, 어제도 이제 계속 교제를 했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1절에서 자신이 전한 복음을 잘 요약해 주고 있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어디에서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당신 천국 갈 수 있느냐? 당신의 죄는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죄 문제로 바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근데 이제 이미 교회를 다니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이 죄 때문에 심판받을 그 지옥 갈 두려움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시작이고 질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나 심판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어떻게 보면 오늘날 시대 사람들은 독특하게도 교회를 다녀도 무신론자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를 다니는데 무신론자예요. 요번에 그 국가인권위원장 국회 청문회 보셨죠? 저도 이제 보면서 아주 좀 분노가 좀 의로운 분노가 좀 생겼는데, 거기에 이제 국회의원들을 보면 창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창조론 믿으세요? 저는 창조론 믿습니다. 그럼 진화론은 믿으시나요? 저는 진화론에 대한 과학적 증명이 하나도 없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제가 그 말을 옮기기가 좀 힘들 정도인데, 탈레반이라고, 기독교 극우 보수주의자다. 근데 그분이 제가 알고 봤더니까 신학대학원을 나오시고 전도사 일을 했던 분이에요. 그 다음에 한 국회의원은 빅뱅 이론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안창호 그분이 나는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빅뱅 이론도 안 믿으세요? 그러면서 아주 조롱조롱하는 그 비난을 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이분도 알고 봤더니까 목사의 아들입니다. 제가 이번에 시청하면서 깨달은 것은 뭐냐? 교회를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 중에 무신론자들이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기를 창조하신 자기 삶의 주인이고 자기가 믿고 섬겨야 할 유일한 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매우 희귀한,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명목상의 기독교인들로 채워져 있는 그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뭐로부터 시작해야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고 모든 만물을 우리를 위하여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뭐가 일어납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본적인 죄를 깨닫고 돌이키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누구를 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전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전에 그분이 누구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서 완전한 대속을 이루시고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모든 사람의 주님이심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
구원을 얻는다는 이 복음을 전해 준 것입니다. 지금 이제 오늘날 사단이 어떤 핵심 진리를 가장 많이 공격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도록 하는 공격이 무엇입니까? 진화론입니다. 진화론. 오늘 제가 여기 예배당으로 오기 전에 서울에 있는 한 자매님으로부터 문자가 왔어요. 그 자매님이 하나님 찾는 지성인 읽으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고 있어서 중학교 다니는 아들에게 짤막짤막하게 거기에 있는 내용을 정리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앞부분에서는 아멘도 하고 좋다 뭐 이렇게 하는데 진화론의 과학적 증거가 문제가 있는 증거다 하는 걸 보내니까 아들이 그거는 난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국 진화론 수용하게 되면요, 창조주 하나님 믿기가 불가능한 것이죠. 사단이 지금 오늘날 현대에 있어서 복음의 핵심 진리 중에서 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신다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변증해 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 않습니까? 성경에는요, 고대에 기록된데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놀라운 과학적 사실과 현상들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았잖아요. 누구만이 말씀할 수 있는 걸요? 만드신 분만이 말할 수 있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다 하는 것을 변증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삼성 갤럭시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이 노태문이라는 분인데 지금 삼성전자 사장입니다. 이분이 뭐예요? 삼성 갤럭시를 설계하고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설계하고 만든 존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오직 창조주만이 말씀할 수 있는 그 말씀이 기록된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바로 창조주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무엇을 통해서 전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1장에서는 하나님 알만한 것을 어디에 분명하게 보여 알려주었습니까? 하나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인간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 창조하신 만물을 잘 보면요, 그 모든 것을 설계하고 지은 이가 존재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뭐 간단하게 예를 들면 우리가 길거리에 가다 시계를 보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누군가 시계를 만든 존재가 있을 거고 사람이 있을 거고 이름은 누군지 모르지만 그리고 이 시계를 보게 되니까 너무나도 질서정연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건 목적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의도적으로 배열하고 만든 설계된 작품이다. 요거는 뭡니까? 합리적인 생각이잖아요. 제대로 된 생각. 결국 설계된 작품이 있다는 것은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까? 설계자가 존재한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과학 분야에서 연구하는 것은 지적 설계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잡하고 정보가 풍부한 우주와 생물의 구조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지적인 원인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계된 작품이 존재한다 하는 것은 논리적인 결론은 뭡니까? 결국 그것을 설계한 지성적인 설계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고등학교 1학년 과학책을 구입하시면 돼요.
아니면 이 금성출판사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 과학책을 PDF 파일로 인터넷에서 공짜로 다 줍니다. 자, 과학책 하면 우리가 진화론 일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닙니다. 과학책은 두 가지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진화론을 알려주기 위해서 진화론 내용이 절반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뭘까요? 지적 설계 이론입니다. 지구가 왜 태양으로부터 그 거리에 위치하는지 그걸 학생들 책이 설명하잖아요. 맞습니까? 거기가 생명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구역이다. 학생들 교과서에 생명 유일지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뭐예요? 지구가 조금 태양으로 가까이 오면요 너무 뜨거워서 살 수 없고 조금 물러나면요 추워서 살 수 없다. 거기서만 생명이 살 수 있다. 고등학교 1학년 과학책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지구의 질량과 크기가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조금 크고 무거우면요 중력 세지겠죠? 자, 그러면 대기권 밖에 있는 헬륨, 메탄, 수소, 암모니아, 해로운 가스를 전부 잡아당기게 돼요. 자, 그럼 이 공간에 가득 차면 어떻게 됩니까? 우린 새로운 세계로 가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구가 가볍고 작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엔 잡아당기는 중력의 세기가 약해지겠죠? 자, 그러면 지구 대기권에 있는 질소와 산소가 어떻게 되죠? 다 지구 대기권을 탈출하게 됩니다. 자, 산소가 없으니까요. 사람이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의 지구의 질량과 크기가 뭐에 맞춰져 있습니까? 해로운 가스들은 전부 차단하고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적당량만을 붙들고 있는 질량의 크기, 중력의 세기로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고등학교 1학년 과학책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이런 학생들이 배우는 그 내용을 갖고서 지적 설계, 결국은 뭐냐?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이 살 수 있도록 그 목적에 맞추어서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거 아니냐? 그럼 설계된 작품이 있다면 우리가 설계된 작품이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뭐냐? 뭐예요? 그것을 만든 설계자가 있다, 전능자가 있다 하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물리에서는 인류지향적 원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느낌이 오시나요? 왜 이렇게 어렵게 번역해요? 저거 보니까 저보고 번역하라면 아주 쉽게 인간 중심의 원리. 모든 것이 인간이 살 수 있도록 그 법칙의 상수, 값들이 다 의도적으로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폴 데이비스라고 하는 천체 물리학 교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쓴 책에서 아주 작은 수치 변화에도 너무 민감한 우주의 구조를 보면, 그러니까 법칙의 상수가 있잖아요. 그게 조금만 크고 작아도 우주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세심한 주의와 통찰 속에서 만들어졌다는 인상을 떨칠 수 없다. 이 수치들이 이루어내는 기적에 가까운 현상은 우주가 설계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설득력 있는 증거다. 자, 그럼 우주가 설계된 작품이다. 그러면 설계된 작품이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뭡니까? 설계자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요것도 이제 저거 얘기를 안 해도 잘 아시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갖고서 전할 수가 있는데, 이사야 45장 18절 말씀이 참 아멘이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는 하늘에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곡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하게 지으신지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하늘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우주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땅도 지구도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신 분이시죠. 자, 우주와 지구를 어떻게 창조하지 않았답니까?
헛되이 창조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예, 무의미하게 만든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쓸모없이 만든 게 아니래요. 분명한 목적을 갖고 만드셨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 그 다음 구절에 그대로 이어서 나오죠. 사람이 거하게 지으신지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셨는데 누구를 위해 창조했다는 겁니까? 예, 사람이 거하게 살것자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그 목적에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지적 설계의 증거들을 하나씩 얘기하면 뭐예요? 아, 하나님께서 달을 창조하신 것도 누굴 위해서요? 사람을 위해서. 달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뭐가 일어납니까? 밀물, 썰물이 일어나죠? 맞습니까? 달이 없으면 밀물, 썰물 안 일어나니까 바다가 썩지 않습니까? 바다 생물 살 수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뭐죠? 달이 없으면요. 지구의 축이 몇 도 기울어져 있습니까? 23.5도 기울어져 있는데 이것도 23.5도 기울어지게 되면 지구 전체가 가온이 되기 때문에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는 면적이 최대가 된답니다. 예. 자, 그런데 달을 빼고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구의 지축이 0도에서 85도까지 무작위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밤낮 기온 차이가 극심하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없어요. 예. 그러니까 달이 존재하는 것은 뭐죠? 지구의 지축을 23.5도로 안정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밤낮 기온 차이를 적게 해서 사람이 살게 하고, 그리고 지구의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는 면적을 최대로 만들어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명의 설계적 증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중고등학교 과학 교과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DNA에 대해서 동물의 설계적 증거, 식물의 설계적 증거, 인간 구조의 설계적 증거. 제가 해부학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제가 참 이 해부학 공부를 하면서 너무 신비한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데는 다 이유가 있어. 목뼈가 7개가 있는데요. 목뼈의 옆에 가로에 구멍이 쭉 있어요. 자, 그러면 심장에 있는 척추동맥이 심장에서 나와서 그 구멍으로 쭉 올라가요. 그리고 머리뼈로 들어가기 전에 일단 90도로 꺾입니다. 한 번. 그 다음에 머리뼈 밑에 큰 구멍이라는 게 있거든요. 다시 90도로 꺾여서 그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심장에서 척추동맥이라는 게 나와서 90도로 꺾이고 한번 다시 한번 꺾여서 머리뼈로 들어가서 뇌에다가 혈액을 공급해줘요. 근데 해부학자가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머리하고 심장은 너무 가깝잖아요. 심장에서 혈액을 짜주게 되면 혈압이 너무 높게 올라가죠. 혈압이란 게 뭡니까? 혈관벽에 미치는 압력입니다. 이게 너무 높으면 어떻게 돼요? 뇌동맥들이 터지잖아요. 뇌출혈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요 가까이니까 한번 90도로 꺾으면서 혈압을 떨어뜨려줘요. 이해되셨죠? 머리뼈로 들어갈 때 또 한 번 꺾어줘요. 그러면서 또 혈압이 떨어져요. 그래서 안정된 혈압으로 뇌에다가 혈액을 공급하도록 만들어 놓으셨다. 야, 그래서 제가 거의 이게 성경이다 이러면서 이제 해부학을 공부하게 됐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 참 이것들이 의도적으로 목적에 맞추어서 설계가 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보면 이제 그 안토니 플루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예전에 There is no God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하나님 없다. 이 논문을 쓴 이 책 때문에 수많은 영국의 대학생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실제. 그래서 이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세상에서 가장 악명 높은 무신론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안 믿는 것 수준이 아니고 텔레비전에 나가서
성경 학자들과 공개적으로 뭐예요? 예, 논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계시지 않다고. 예. 그런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노를 지웠어요. 예, 그리고 there is a God.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왜 하나님을 믿게 되는지, 왜 하나님께로 회심했는지 그 책에 써져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생명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DNA를 연구하면 할수록 고도의 복잡한 정렬이 있어야 함을 알게 되었고, 이것은 반드시 외부의 놀라운 지적인 설계자가 개입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저 DNA 아시죠? 자, DNA에 거기 염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들 네. 아시죠? A, 아데닌, T, 우리 청년들도 안 통하네. 티민, C, 시토신, G. 네, 죄송합니다. DNA가 꼭 사다리 같은 거예요. 사다리. 예. 사다리에 그 발판이 있죠. 발판이 각각 두 개의 염기가 만나서 한 개 발판을 만듭니다. A는 T하고만 만나고 C는 G하고만 만나서 쭉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혹시 그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완성이 됐다는 얘기는 들으셨나요? 10년 전에. 예, 그런 특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 한 개 세포 있지 않습니까? 세포의 핵에 DNA가 있죠. 그 DNA 발판에 되어 있는 그 염기 서열, 그걸 전부 받아 적은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개 세포도 아니고 한 개 세포, 우리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세포 안에 있는 DNA의 염기를 전부 받아 적은 거예요. A, T, C, G 뭐 이래가지고 쭉 해서 그거를 재본을 해보니까 백과사전 몇 권 분량일까요? 1000권 분량. 한 개 세포 안에 DNA 정보가 1000권 분량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사람의 세포는 몇 개일까요? 안 세봐도 잘 모르시죠? 60조에서 100조 개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내 한 몸 안에 있는 DNA 정보 전부 받아 적어서 책으로 엮을 수 있겠죠? 자, 어느 정도 엮을까요? 어느 정도 책 분량이 될까요? 뭐 안 가보셨지만 그랜드 캐년은 아시죠? 예, 저쪽 부산에서 신의주까지 협곡이 있는 거예요. 예, 깊이가 한 뭐 2km 정도 되고 넓이가 뭐 구간마다 다르죠. 20에서 뭐 한 10 몇 킬로미터에서 뭐 30km 이 정도까지도 되는데 어마어마한 협곡이죠. 자, 그러면 내 몸 안에 있는 DNA 정보를 전부 책으로 받아가지고 엮어가지고 그랜드 캐년을 책으로 메꾼다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 메꿀까요? 그랜드 캐년을 책으로 40번을 메꿀 만한 그 어마어마한 정보가 내 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 몸에 있는 DNA 전부 합치면 쌀 한 톨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쌀 한 톨보다 작은 데에 그랜드 캐년을 책으로 40번을 메꿀 만한 어마어마한 책 정보가 요 안에 뭐예요? 고도로 집적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 그 정보가 풀려서 세포가 만들어지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몸 안에 있는 DNA, 한 개 세포 안에 있는 DNA를 쭉 풀면 한 2m 정도 됩니다. 자, 그거를 내 몸 안에 있는 DNA 전부 엮으면 지구를 몇 바퀴 돌릴 수 있을까요? 예, 500만 번을 돌릴 수 있습니다. 예, 그 새끼들을 아주 그냥 고도로 접어가지고 쌀 한 톨도 안 되는 그 안에다 다 집어넣은 거예요. 이런 설계자 우리가 누구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전능자이신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그래서 안토니 플루가 결국 회심을 했어요. 이분이. 하여튼 이런 잘 아시죠? 딱따구리 이런 것들, 생물 이런 걸 이용해서도 이것들이 우연히 저절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설계자, 창조주의 설계된 작품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책 두 권을 추천하겠습니다. 지적 설계의 발견이라는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한 행성 지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쪽은 천문적인 설계 증거고 이쪽은 주로 생물의 설계 증거를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학생들 수준에서 가르칠 수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주일학교 교사분 계시나요? 요건 초등학생들을 위한 책입니다. 그래서 창조과학 백과라고 하는 요거는 이제 미국 창조과학 연구소에서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만든 건데 참 잘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땅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요거는 유치원 학생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층이라든지 화석 이런 모든 것들이 노아 시대 때 전지구적인 대홍수 심판의 결과로 생긴 거다. 그거를 굉장히 설득력 있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 작은 알은 누가 돌보나. 요게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안 등장해요. 그런데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이 모든 것을 설계하고 만든 존재가 있다는 걸 계속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유치원 학생들부터 해서 초등학생들과 엄마 아빠가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전해줄 수 있는 좋은 책자들입니다. 이제 그 진화론의 문제를 좀 잠깐 좀 최근에 아주 좋은 그 빅뱅 이론이 과학적으로 폐기돼 가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것들을 좀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젊은 세대들의 갈등은 이해하시죠? 지금 이제 대중매체나 학교 교육에서 생명의 기원은 뭐로만 가르치도록 되어 있습니까? 진화론 단독 교육 현장입니다. 요 카툰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월요일 날 진화론은 진리고 성경은 거짓이다. 학교 교육을 통해서 금요일까지 배우고요. 토요일 하루는 좀 쉬는지 알았더니까 또 대중매체를 통해서 유튜브나 텔레비전을 통해서 EBS 방송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진화론은 진리고 성경은 거짓이다. 자, 그리고 주일날 하루 교회 학교에 와서 뭐 배우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하셨다. 이러니까 다음 세대가 얼마나 신앙 안에서 갈등과 어려움을 겪겠습니까? 이거를 사실 교회가 충분하게 이해해 줘야 하거든요. 이제 이 과학 교과서를 만든 그 교수님, 그 교과서 개발 단장님이 이게 과학 교사들을 전부 모아놓고 이 교과서를 왜 만들었는지 그것을 설명할 때 썼던 PPT 그대로 이제 가져온 겁니다. 그분이 제공했던 PPT.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과학 교과서를 만들었대요. 한 점에서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들어 있었는데 뭐가 일어났습니까? 빅뱅, 대폭발이 일어나서 입자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중력에 의해서 은하와 지구로 뭉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물질에서 생명체로 진화되어가는 화학 진화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적자생존과 돌연변이에 의해서 생물 진화가 일어나고 오늘날 사람으로 진화되어 왔고 사람도 또 다른 존재로 진화되어 가고 있다. 이 잘생긴 분이 자기 사진 집어넣고 이렇게 하셨는데
결국 오늘날 고등학교 과학교과서 만든 목적이 뭐냐? 진화론을 사실 습득시키기 위해서 이 과학교과서를 만들었다. 이렇게 사실은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혹시 자녀 중에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있나요? 금성출판사 고등학교 1학년 지금 현재 배우는 교과서 제가 그대로 스캔을 했습니다. 다윈의 진화론이 과학과 사회에 미친 영향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다윈이 종의 기원을 발표할 당시에는 다윈이 침팬지로 묘사하여 조롱하는 만평, 침팬지로 묘사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요, 다윈의 진화론이 생명과학에 뭐로 자리 잡았습니까? 기본 원리로 자리를 잡았다.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진화론을 조롱했지만 오늘날 생명과학의 기본 원리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학생들에게 모든별로, 조별로 조사해서 발표할 주제가 뭐입니까? 다윈의 진화론이 현대과학과 뭐에 미치는 영향이요? 종교에 미친 영향이 무엇인지 조사해서 발표하자. 학생들이 뭐라고 조사할까요?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 만들어진 이후 뭐예요? 결국 창조주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교회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발표할 겁니다. 더 충격적인 내용을 제가 읽어보니까 고대에서 근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고는 인간은 지구상의 모든 생물 중에서 가장 고등하고 고귀한 존재였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 놀라운 진리를 무너뜨렸습니까? 진화론을 통해서 완전히 무너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지구상에서 가장 고등한 생물이 아니라, 적어도 제가 고등학교 진화론 배울 때는 인간은 가장 진화된 고등한 동물이다. 이 정도까지는 배웠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학생들이 그것도 아니에요. 가지가 많이 달린 나무의 한 가지와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 인간은 단지 뭐라는 겁니까? 동물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거예요. 가장 고등한 동물도 아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핵심 내용 파악이 뭡니까? 진화론 이전과 이후에 인간의 지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해 보자. 진화론 이전에는요, 만물의 영장이고 가장 고귀한 존재였겠죠? 하나님의 형상이었겠죠? 진화론 이후는요, 동물 중에 하나다. 이걸 지금 우리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겁니다. 진화론 받아들이면 무신론자가 됩니다. 첫 번째 전제는 진화론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였다는 것은 거짓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전제는 뭡니까? 과학에 따르면 진화론은 뭐다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겁니다. 증명된 사실이라는 겁니다. 결론은 뭡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였다고 기록한 성경은 뭐다? 지금 이게 오늘날 진화론자들이 우리에게 주입하고자 하는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진화론의 반대는 뭡니까? 창조론이 아닙니다. 진화론의 반대는 뭐냐면 창조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뭐다? 거짓말이다. 진화론의 최종 공격 목표는 성경을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학생들, 우리 자녀들이 대학 가면 우리 부모님들이 되게 좋아하시는데, 대학 가서 1년 동안 뭐 배웁니까? 교양 배우죠? 교양의 대부분 과목이 뭐예요? 지금 인문학 과목으로 전부 차고 넘칩니다. 제가 대학생 때는 대학 물리, 이게 교양이었어요. 대학 물리, 미적분학. 요즘 그거 개설해 놓으면 학생 한 명도 지원 안 합니다. 전부 인문학으로 학생들 흥미를 끌어요. 근데 인문학의 기본이 뭐를 깔고 있습니까? 진화론을 깔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학생들이 인문학 교재에서 많이 쓰는 게 이 케네스 밀러라고 쓴
케네스 밀러 교수가 쓴 인간의 본능이에요. 근데 제가 그 책 읽으면서 되게 경악을 했습니다. 진화론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수많은 과학적 증거와 마주하면서도 자신의 믿음을 완고하게 고수하는 모습은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다. 진화론을 부정하는 사람들 누구예요? 여기 계시잖아요. 여기 진화론을 부정하시는 분들. 예. 자, 그런데 수많은 과학적 증거를 마주하고서도, 자, 이 얘기 뭔 얘기예요? 진화가 실제 일어났다는 수많은 과학적인 증거들을 보고서도 자신의 믿음을 완고하게 고수하는 모습을 내가 예상하지 못했다. 처음에 특히나 인상적이었던 점은 그들이, 진화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진화론의 과학적 증거 열심히 배우고서도 믿지 않는 분들이 처음에 그들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문자 그대로 믿고 창조가 처음에 완벽하게 완성되었음을 믿고 이 첫 부부의 원죄를 믿고 이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잃고 추방당해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혼란스러운 삶, 제약된 삶을 살게 되었음을 고지곧대로 믿고 있는 점이다. 우리 성도님들은 고지곧대로 믿고 계시나요? 예, 훌륭하십니다.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결국 진화론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것 전체가 복음이죠. 맞습니까? 복음의 기초입니다. 예. 복음의 기초. 예. 이 복음의 기초가 허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 복음의 기초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열매는 산 소망, 믿는 자의 소망입니다. 창조의 가르침은 생명의 주인, 우주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창조 질서대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인간의 위치가 무엇인지 알게 하며 성경을 신뢰하게 하며 구원에 감격하게 하며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살아가도록 이끕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뭘 가르쳐야 합니까? 창조 신앙을 가르쳐야 돼요. 네. 자, 그런데 진화론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인류의 기원이 모호해지죠? 죄의 기원이 모호해지죠? 죽음의 기원이 모호해져요. 맞습니까? 네, 진화론 받아들이면요. 진화론 받아들이면 성육신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진화론 받아들이면 십자가의 대속과 의의 전가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진화론 받아들이면 영생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진화론은 뭐예요? 인간은 뭐에 불과합니까? 물질에 불과하죠? 죽으면요. 물질로 돌아가고 끝나는 거예요. 인간에게 영원한 삶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들에게. 진화론은 우리 처음의 역사를 흐릿하게 만들어서 복음을 불명확한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창조는 우리의 참 역사를 선명하게 이해시켜서 복음의 마음을 열게 해주는 것입니다. 예. 예.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 제자가 저에게 한번 질문한 적이 있어요. 예. 교수님, 세상에 종교가 많고 그 종교에서 믿는 신들이 많지 않습니까? 왜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 한 분만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예. 아마 제자가 굉장히 완곡한 표현을 한 거죠. 예? 세상에 종교가 많고 신들이 많은데 하나님 한 분만 믿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너무 독선적이고 너무 배타적인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애둘러 얘기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줬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게 이거예요. 왜 하나님 한 분만 믿어야 구원받느냐? 예. 예, 사도행전 17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을 보여주면서 우주 만물을 지으신 유일한 한 분이 계시다. 그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입니다. 신들 중에서 우주 만물을 지은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는. 불교에서 창조주 얘기합니까? 없습니다. 불교는. 창조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유일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친히 주시는, 공급하시는 우리의 창조주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으면 하나님에 의해서 내 생명이 유지되고 보존된다면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섬기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니냐. 신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우주 만물을 지으고 인간을 창조한 신이 어디에 있느냐. 예.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 10분만 쓰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맞나요? 몇 분까지죠? 시간이 예, 죄송합니다. 지금 이제 빅뱅 이론에 우리 이제 고등학생들 과학책부터 해가지고 그냥 빅뱅 이론을 그냥 절대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거의. 예. 요번 뭐 인사청문회에서도 빅뱅 이론도 안 믿으십니까? 하는데 아주 그냥 막 조롱조 섞인 얼굴로, 예. 이 목사의 아들인데도 뭐라고 하냐면 한 종교에 너무나도 심취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장으로 부적절하다. 기독교 신앙의 탁월하다 해서 어떻게 국가직의 책임자로 부적격자라고 얘기하는 나라는 이슬람 국가하고 공산 독재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 그러고 있습니다. 빅뱅 이론은 제가 자세하게 얘기를 안 하시겠지만 어쨌든 뭔 얘기인지 아시죠? 어쨌든 뭐 138억 년 전에 138억 년 전에 한 점에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거기에 모여 있었답니다. 빅뱅이 일어나면서 급팽창을 했어요. 급팽창을 한 다음에 서서히 지금 이제 팽창하면서 모든 것들이 만들어졌다 하는 이론입니다. 근데 2016년에 동아일보를 봤더니까 거기서 재밌는 주제를 다루었어요. 빅뱅 이론, 학고부동한 진리인가? 빅빵으로 사라질 것인가? 근데 제가 읽으면서 되게 놀랐던 것은 뭐냐면 학고부동한 진리가 아니고 이거 빅빵으로 사라질 거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004년에 38명의 우주론의 대가들이 빅뱅 이론 반대 성명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우리는 빅뱅 이론 반대한다 하는 성명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뉴 사이언티스트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과학 잡지입니다. 거기에다가 공개적으로 실었어요. 그 이유를 자세하게 실었습니다. 그리고 이 빅뱅 이론 반대 성명서에 나도 동의한다 하는 사람들을 사인을 하게 한 겁니다. 자, 근데 그 내용을 제가 읽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빅뱅 이론은 우리가 전혀 관측한 적이 없는 가상적인 것들에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빅뱅 이론이 사실로 되려면 무슨 증거 있어야 돼요? 급팽창이 했다는데 급팽창 증거 있어야 돼요. 근데 놀랍게도 9시 뉴스에 2015년 9시 뉴스에 급팽창 증거 찾았다고 계속 방송했습니다. 근데 제가 좀 더 뒤져봤더니까 5개월 뒤에 데이터를 잘못 해석했다. 그래서 급팽창 증거가 아니다 해서 논문 철회됐어요. 9시 뉴스에 다시 재방송했을까요? 이 사단이 쓰는 전략입니다. 공식적인 그런 뉴스 매체를 통해서 막 진화에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처럼 빵 터뜨리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아니면 말고해요. 이게 사단이 쓰는 전략입니다. 지금까지도 급팽창 증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고 있는 물질들이 있죠. 그거는 4%밖에 안 된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암흑 물질, 눈에 보이지 않는 암흑 에너지가 96%가 있다고 과학자들이 얘기해요. 자, 그런데 빅뱅 이론이 사실로 되려면 뭐예요? 암흑 물질이 23%가 있어야 돼요. 자, 암흑 물질 찾았을까요? 네, 깜깜합니다. 암흑 에너지가 73%가 있어야 빅뱅 이론이 사실로 입증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암흑 에너지 찾았을까요? 네, 아직도 깜깜합니다.
이런 가상적인 물질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천문학자들의 관측과 빅뱅 이론의 예상은 치명적인 모순이 생긴다. 이것은 빅뱅 이론의 타당성에 심각한 의심을 품게 한다. 이래서 반대 성명서를 냈어요. 자, 몇 명 사인했습니까? 548명의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쭉 자기 이름, 연구소나 대학, 그 다음에 자기 나라까지 밝혀서 쭉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연세대 천문학부 교수도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빅뱅 우주론이 옳다면 우리의 우주는 4%의 아는 것과 96%의 모르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거의 대부분 모른다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아는 것인가? 모르는 것인가? 뭐예요? 모른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학생들의 교과서에서나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뭘로 믿습니까? 빅뱅 이론이 과학적 진리로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2024년 올해 아주 참 중요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영국 왕립학회 주관으로 4월 15일, 16일 이틀간 세계적인 우주론 대가들이 전부 모였어요. 자, 거기에서 뭘 다뤘습니까? 빅뱅 이론의 시효가 뭐였다? 끝났다. 우리가 알고 있던 우주가 흔들린다. 우주가 흔들리면 큰일 나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빅뱅 이론이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 빅뱅 우주론은 설명하기 어려운 현체 관측 결과들이 쏙쏙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 찾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팽창 증거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문제는 뭐예요? 빅뱅 이론을 설명하기 어려운 반대적인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주에는 물질과 아직 정체가 밝혀지지 않는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가 존재한다. 그러면서 옥스퍼드 대학의 사르카르라는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표준 우주론 모델, 요게 빅뱅 이론 얘기하는 겁니다. 빅뱅 이론에 대한 믿음이 지금까지 뭐로 취급됐다는 겁니까? 종교로, 과학적 진리로 취급이 되고 있는데 이론적 근거는 유효 기간이 뭐였다고요? 지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지금 과학자 사이에서는 뭐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빅뱅 이론에 대해서 엄청나게 논쟁이 되고 지금 그러면서 무슨 수준을 밟고 있습니까? 폐기 수준을 밟고 있어요. 그런데도 학생들 교과서나 EBS 방송이나 사회의 지성인이라는 사람들은 빅뱅 이론을 뭐처럼 받아들여요? 과학적 진리다, 종교로 취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국회의원 표정이 빅뱅 이론도 안 믿으세요? 거의 지금 성대묘사가 아주 거의. 그분이 누구라고는 안 밝히겠지만, 빅뱅 이론도 안 받아들이세요 하면서 그 조롱조로 참 하는데, 그래도 그분이 아주 차분하게 대응을 하시더라고요. 요 자료를 좀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이걸 드리기를 원하는데, 지금 빅뱅 이론 자체는 과학계에서 폐기 수준으로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이 무신론자 교수인 크라우스라는 분이 우주는 nothing, 아무것도 없는 데서 나왔다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빅뱅 이론은 많은 데이터에 의해 너무도 확실히 검증되어 반론의 여지가 없다. 이 교수들이 이런 얘기를 아직도 하고 있다는 거죠. 계속 뭐예요? 빅뱅 이론은 과학적 사실이고 진리야. 모든 것으로 증명이 됐어. 이걸 뭐 하고 있습니까? 책을 써서 계속 반복 재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동차 회사 선전이 너무 지나쳐서 이 자동차는 과학적으로 엄격한 검증을 이루어서 아주 거의 완벽한 자동차로 만들었습니다 하는 회사 선전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본사에서 무슨 명령을 내렸어요?
문제가 있다고 리콜 명령을 내려줘도 사람들이 믿지 않고 위험천만한 자동차를 계속 타고 다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좀 비유가 이해되시나요? 진화론은 자동차가 아니라 인간이 자신에 대한 오류 이론을 만들어 스스로 뭐하고 있는 겁니까? 자해하게 만든다는 것에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예, 제가 이제 오늘날 이제 우리 자식 세대들, 그 다음에 이제 뭐 지성인이라고 하는 분들, 이런 사람들에게 사실은 진화론이라는 것이 거의 종교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학교 교육 자체가 사실은 진화론을 종교로 거의 가르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진화론 이해는 안 가르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학교 교육을 통해서 대중매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뭡니까? 진화론을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예. 자, 그러니까 교회에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로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한 가지 간증만 제가 드리고 마치겠는데, 우리 이제 남원 선문교회가 축구를 잘하지 않습니까? 예. 아마 좀 이 강주 지역에서도 많이 이제 시합을 했는데, 하여튼 남원 선문교회가 아주 그냥 무조건 축구라고 하면 거의 뭐 좀 형제님들 간에는 좀 좋은 교제를 위해서 하는데, 기도할 때는 이게 좋은 교제의장이 되게 해달라는데 승부욕이 굉장히 지나쳐요. 저희가 좀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제 어느 지역교회하고 축구 이제 교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뽕 달린 신발 이제 갈아 신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축구복 입고 이제 나갔습니다. 그런데 한 형제님이 오셔요. 김종만 형제님이죠?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좀 교제 좀 하자. 그래서 제가 못 뛰고 이제 그 형제님하고 운동장 바깥에서 앉아서 얘기가 됐어요. 형제님 고민을 털어놓는 거예요. 자기가 과학 분야의 교수가 됐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그 분야에서 가르치는 그거를 수용하다 보니 진화론을 자기가 수용하게 됐다는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더 이상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해져도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본인이 고백이에요. 자기가 진화론을 과학적 사실로 수용한 이후에 자기 마음에 영적인 변화가 생겼는데, 아무리 성경 말씀을 듣더라도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의지도 없고, 그래서 단 하나 주의 만찬 시간에 떡하고 잠만 대하고 말씀 시간에 애기 데리고 다른 층에 가서 아이 본다는 겁니다. 자기가 굉장히 고민이다. 자기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워왔고 이런 가정을 다 했는데 진화론을 수용한 이후에 내 삶에 완전히 변화가, 새로운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깨놓고 얘기를 했어요. 서로 과학 분야 교수니까 솔직하게 얘기하자. 이래서 이제 진화의 그 고등학교의 교과서에 나오는 과학적 증거들이 과학적으로 폐기되거나 또 과학적 연구 방법론으로 볼 때 올바른 결론을 도출하지 않은 거, 이런 것들을 쭉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형제님 조금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한 3권 정도 책을 추천해 주면 자기가 면밀하게 살펴보겠다. 그 후에 이제 다른 지역으로 떠나셨어요. 그리고 이제 한번 이제 통화한 적은 있는데 더 진행이 되지 않았는데, 이 진화론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영국이 사실 굉장히 기독교가 짧은 시간 내에 쇠퇴했지 않습니까? 그 원인 분석을 뭐로 보나 하면 진화론을 보고 있습니다. 진화론. 그래서 진화론이 영국에서 다윈에 의해서 주창이 되면서 짧은 시간 내에 성경을
성경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나 또 주석가나 강해자들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를 진화론을 수용한 다음에 어떻게 한 거예요? 결국 창조를 변질시켰다. 그것이 영국 기독교 쇠퇴의 아주 중요한 원인이라고 실제 그 연구한 분이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진화론은 과학에서 가르치지만 과학책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 사회에 사람들의 믿음과 세계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 과학자나 교회는 진화론의 문제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적인 싸움에 우리가 참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음 세대는 진화론을 다 과학적 사실로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진화론으로 인해서 새로운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우연히 저절로 하나님 없이 존재하게 됐다. 그 다음에 이 성경 말씀은 믿기가 어려운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창조신앙에 대해서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진화론의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본격적으로 배우기 전에 예방접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 예방접종은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배우기 전에 이제 곧 배우게 될 내용에 어떤 내용이고 그 내용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교사 중에 이런 분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공부를 하셔서 자료화하시고 그걸 갖고서 학생들을 가르쳐 주시면 굉장히 유익한 그런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